어떤 장로님이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1000점이 필요하다. 장로님은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1000점 정도는 충분히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묻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까? 네, 철저히 지켰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주의를 어긴 일이 없습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점. 11조를 했습니까?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1점. 전도를 했습니까? 저는요, 회사 오너로서 직원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1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는 도저히 1000점을 얻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점.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믿질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책을 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일단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 아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다니.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장난을 좀 치고 싶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럼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 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근데 아이가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놀리려고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이 말을 들은 학생이 한참 생각하다가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7년 동안 17번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책을 쓴 책인데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검색했더니 검색 결과 박태환 천국과 지옥을 오가다, 군대 지옥에 갔다 오다, 입시 지옥 이런 이야기. 지옥은 가면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 저는 이 세상을 보면 만화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린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재현이 되고 있어요. 실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래 도시하면 고가도로 막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고층 건물 서 있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상상만으로 했던 일인데 지금 보면 그런 도시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세상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힘들다, 어렵다, 점점점 고달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은 오죽하면 지금 시대를 다 포기한 시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이 그린 대로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달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분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이 나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 삶이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아프고 본인이 몸이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다 만들어가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고달프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극적으로 기다리죠. 천국을. 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라도 이제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늘 청년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피바다에 노져가는 것이다. 결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결혼은 힘든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너무 적극적으로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었던 다미선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직업, 가정, 친구들 다, 애인 다 버리고 그날에 모여서 주님이 나를 불러가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근데 평택에서 주님이 꽃마차를 타고 재림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잘못된 소식이죠.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다미선교회 본부에서는 자기의 애인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자기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사귀는 남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애인 찾겠다고 그 애인 돌려달라고 막 나체로 난동도 부리는 이런 일들도 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분명히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만 좀 더 늦게 나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꼭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조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쨌다는 것입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애들 찬양 중에 뭐 냉장고 팔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뭐 해서 하여튼 천국은 얻어야 된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 세상의 모든 거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알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직장일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을 빠지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십수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 나는 마음을 들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지 십수년 한참 지나서 다시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집이 파주였는데 목동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파주로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계속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제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울었을까요? 그랬으면 저도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답답해서 울었을까요? 괴로워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의 되뇌이는 고백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께 나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 앞에 돌아섰더라면,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 앞에 나갔더라면 내가 남편을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분을 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위로해줘야 됩니까? 혹시 남편이 천국 갔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저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왜 계속 우시니까.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딸과 살아계신 부모님으로 인해서는 같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꼭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우리 자녀들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우리 잘생긴 우리 아들 둘, 귀염둥이 우리 딸내미, 내가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질까. 여러분, 천국은 가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은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도 되고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여기서 뭐 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제가 분당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알아봤어요. 30평 6억에서 7억, 40평 10억, 50평 15억, 94평 35억. 가진 거 다 팔아도 천당 밑에 분당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으면 그거는 누군가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연이가 어렸을 때 칭찬을 하면 돈을 줬어요. 500원, 100원. 그래서 걔가 저금통에 모았어요. 기억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모으냐고 물어봤더니 닌텐도 사야 된다고. 500원, 100원 모아가지고 언제 닌텐도를 삽니까? 본인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 닌텐도 하는 거 구경이나 기웃기웃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거는 못 사주고 중고로 사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면 그 천국은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주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어요.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메시아 맞아?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보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뭐라고 폄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귀신과 한통속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시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천국의 도전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천국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어로 하면 요즘은 다 욕입니다. 젠장, 뭐 이런 의미잖아요. 미국 사람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그런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쁠 때, 제기랄, 젠장 이럴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천국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길이 불투명하고 캄캄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씨를 천국에 지금 복음을 뿌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예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무시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뿌린 씨처럼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금방 뿌리가 없으니까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 사그라든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뭡니까? 세상에 온갖 염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무엇이,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뿌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천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만, 천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뿌린, 주님이 뿌린 이 천국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포함해서 약 23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이 11명의 사도로 시작한 이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23억 5천만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으로 자리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복음이 사라지거나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23억 5천만 명이라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열매를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마태복음 13장처럼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1785년 최초로 김범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뒤 정조 때, 신의 교난 때 1991년에 여러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신의 교난 1801년 3,000명이 순교합니다. 헌정 5년 때 기해 교난 1839년 정화상 등 200명이 순교합니다. 2866년 대원군 때 병인 대교난 때 신부 7명과 8,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을 이르자마자 목뱀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한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다, 자초되었다, 시작도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 순교가 있었기에, 또는 그런 순교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염려도 많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고난이 있고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제가 좀 낙천적이라 그런가요? 산다라는 게 뭐 큰 대수가 있습니까? 산다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다라는 건 뭐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부도날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망할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우리 삶의 끝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곧 부도날 회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부도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가치 있는 것에 삶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자꾸 가치 없는 것에, 무너질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연이가 아빠를 닮아서 눈물이 많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컴퓨터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시켜주니까 자기만 안 시켜준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전 이해가 되지만,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얼마나 그게 유치하겠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됐는데 그런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우 내가 왜 별것 아닌 것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살았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70, 80만 돼도 젊은 날 생각하면서 아, 왜 쓸데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지? 왜 그런 걸로 고민하고 살았지? 아마 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쫀쫀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아유 내가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으심으로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배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